아침 묵상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서는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로 목회사관학교 비전 트립이 마칩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된 비전 트립이 농촌 지역에서 펼쳐졌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라마나유 선교공간에서는 세계기관이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각각의 다름이 하나의 주님의 꿈으로 뭉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다름이 아름답고 선한 연합의 이유가 되어서 더 풍성한 색깔로 세상을 비춰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판단의 세 가지 주의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거짓된 풍설, 악의에 가득 찬 소문, 유언비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또 악인과 연합된 위증, 다 사실과 다른 것들을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죠. 또 다수를 따른 행동과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편에 서서 다수편이 옳고 그른 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저 다수편에 서는 그런 증언을 하지 말라.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무조건 편벽되이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판단이라고 하는 근거가 정확하냐, 그 근거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판단이 되느냐 아니면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휩쓸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추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언비어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 엉뚱한 정보들로 인해서 판단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다수, 군중심리, 분위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중요한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약자 코스프레에 빠져서도 안 된다. 모든 판단은 정확한 근거에 의한, 진리에 의한 판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바른 판단은 유언비어를 그러므로 분별해내야 되고, 분위기나 다수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 정말 가야 할 곳, 정말 해야 할 일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숫자가 중요하지만 숫자에 지배되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이 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또 약자를 존중하지만 약자이기에 무조건 법의 정신을 넘어서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본문은 사실 한 가지씩 묵상해도 그 깊이와 넓이가 참 소중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오늘 하나 발견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말해서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 여론이 조장되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도록 하면 안 된다. 그 기준은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자 편이다 라는 것도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강자 편이다,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편도 약자의 편도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진리이신 분이기에,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자 편이실 때는 언제냐? 강자에 의해서 약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약자의 소중함이 무너질 때, 무시될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약자의 편에 서서 진리를 세워가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강자의 편이실 때는 강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모두가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힘쓸 때 하나님은 강자의 편에 서셔서 진리를 수호하십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은 오늘도 유언비어를 만들고 다수란 이름으로 진리를 무너뜨리고 약자 코스프레를 통해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을 벌이곤 합니다. 이를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도 출애굽을 이루시면서 이 소중한 규범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말씀이 가진 힘을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비록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바로 전하지 못해 늘 주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앞에 서려고 몸이 아파도 이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파도 말씀을 붙들고 아프리라, 슬퍼도 말씀을 기준으로 슬퍼하리라, 넘어져도 말씀을 붙들고 넘어지리라, 깨져도 말씀을 붙들고 깨지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날로 유언비어가 많아지고 비진리가 다수가 되는 세상에서 약자 코스프레로 진리를 부정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진리의 수호자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케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것을 사용하여 뱀처럼 교묘하게 지혜를 사용하여 덤벼드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뱀처럼 교묘한 지혜는 탐하면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놓치고 있습니다. 유언비어를 이기고 다수를 굴복시키는 힘, 약자 코스프레를 막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따른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키며 영혼을 사랑하는 지혜임을 기억해 봅니다. 얄팍한 상술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진정성 넘치는 사랑, 진리를 따른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기초로 한 지혜는 삶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음을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인 거죠. 유언비어를 이기고 다수의 세상적 분위기를 이기며 약자 코스프레를 이기며 진리를 수호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로움은 세상의 교묘한 지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순결함에서 나오는 순수한 사랑의 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인 거죠. 우리는 누구를 이기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자리를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세상은 잘라내고 포기하고 부수지만 우리는 품어주고 참아내고 세워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길은 그래서 고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피 흘림이 그 주변에 철철 흐르는 것입니다. 하루도 마음 편히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존재합니다. 충분히 이제는 쉴 수 있지만 충분히 이제는 그래도 되지만 사랑하기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식구가 생각납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수 말 수는 없다. 부서지고 깨어지더라도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이육사님의 고지가 바로 저긴데라고 하는 식구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서 외친 그 암송했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정말 순결함 십자가의 사랑의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수호해내기 위해서 그 정말 하나님께 속한 그 순결함의 지혜로 세상을 향해서 그럼에도 부셔지고 깨어지지만 다가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보는 복된 날입니다. 주님, 이 하루를 분별하게 하소서. 그러나 분별이 도망가거나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진리를 수호하며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세상에 더욱 진리이신 말씀을 알고자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게 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신 그 사랑을 저도 실천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